자, 방주교회 친구들, 오늘 3월 셋째 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떼를 지러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개학이 기다려지는 건 처음이죠.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큐티체가 안에서 한 주간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중풍? 중풍이 뭘까? 요즘 말로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해요. 뇌졸중이라는 것은 머리에 피가 안 통해서 몸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자, 그럼 중풍병자가 있어서 몸을 꿈쩍도 할 수 없어서 친구들이 침대에 메고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지붕을 뜯어서 천정에서 밧줄로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고쳐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분위기가 가뿐 싸해졌어. 아니, 갑자기 병을 고쳐달라는데 죄는 왜 말씀하시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소곤소곤대고 아주 막 이상했어요. 특히 율법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할아버지들이 아주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화가 났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 중에 더 쉬운 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또 여자 주인공이 서로의 머리에 얹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였는데, 자, 너의 죄를 사한다고 얘기했으면 바깥에 표시나는 게 없어요. 뭐 어떻게 죄를 사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자, 이 아저씨 뱃살이 이렇게 많이 나온 아저씨 장로님 사진 아니에요? 자, 뱃살이 빠지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뱃살이 빠져야지 그 증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앞에 말은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뱃살이 빠지거라 이러면은 어떻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를 사는 말이 쉽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더 어렵지만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여태 몸도 꼼짝 못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나운 파도가 이르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하셔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또 거라사 지방이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 사람은 막 아주 귀신이 들려서 막 옷을 찢기도 하고 막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막 뭐 쇠사슬로 묶어놔도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 신기해요. 예수님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기적도 좋고 제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이 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갔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마을에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회의 목사님 그런 직분이에요.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마가복음 5장 41절에 가로를 쳐놓고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처치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자, 이방인 노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아람어가 쓰였는데 그 달리다굼이 아람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가복음을 이방인을 위해서 썼다는 증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바빠서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없는 거 가서 좀 쉬자 그러고 배를 타고 멀리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럼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야구장에 관중이 꽉 찼는데 한 이 정도면 2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어른만 5,000명이면 애들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거야. 사람들 사방에서 꼬르륵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밥을 사 먹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지 그래?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많은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많이 봤지만 또 먹을 거 앞에서 또 약해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제대로. 자,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자, 컵라면 하나에 1,000원이에요. 자, 지금 2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가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꼬마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어요. 예수님, 제자들 이거 아주 작은 거지만 저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내놓을게요. 함께 나눠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축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너무나 잘 아는 기적.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거기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어떻게?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 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고 말 거예요. 너놈들 봐라.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떠납니다. 아 그래? 갈 데 있어? 네, 아니, 우리 집 있대요. 아 텐트에서 살 거야? 여기서 살 거야. 그래? 오 축하해. 야 잘됐다. 우리 집을 찾았어. 오늘 떠나요. 아니 어디 가려고? 갈 거야? 네. 그동안 치료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니네들은 너네 진짜 집 나가는 거야? 가서
잘 살아. 어머나. 아주 행복하게 살아라. 자, 잘 봤나요? 윌리엄과 벤틀리는 아빠가 혼을 내자 서운한 마음에 그저 집을 나가겠다고 나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단지 그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밥 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키워주시기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힘을 많이 알면서도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도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힘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자, 이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또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